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7장, 8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인간의 고통 2. 이 장에서 저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완결짓는 데 필요한 6가지 명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기독교에는 시련에 관한 역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과 기부금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곳에서 가난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때 복이 있지만 핍박을 피하기 위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도망갈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하셨듯이 핍박을 면하게 해주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피하기보다는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그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타락한 우주, 부분적으로만 구원받은 이 우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선, 반항하는 피조물들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악, 사람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 그 악을 사용하시는 경우,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으로서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선, 이 4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수한 악으로부터 복합적인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해서 순수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죄는 확실히 은혜를 더하게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역사적 사건 중 최악의 사건인 동시에 최선의 사건이지만 유다의 역할은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고통은 저들에게 좋은 것이므로 인간을 괴롭힐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선언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짓이라기보다는 그 계획 안에서 사탄의 자리를 맡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사탄의 역할을 맡겠다면 사탄이 받을 대가 또한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을 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욕주의자들은 자기 학대를 수행의 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기 학대의 장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련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는 점만큼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게 또는 돈이 없어서 저녁을 거르는 것이 금식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금식은 의지를 발휘해서 욕망을 거스르는 일로서 여기에는 극기라는 상급과 교만이라는 위험이 따릅니다. 본의 아니게 굶는 것은 욕망과 의지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일로서 우리에게 복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우리를 반항의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가져오는 구속적인 효과는 주로 그러한 반항 의지를 감소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의지를 강화시키는 금욕 수행에는 오직 의지가 집안 단속을 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서 전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금욕 수행은 하나의 수단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혐오스러워집니다. 의지가 욕망을 대신하는데 그침으로써 동물적 자아를 악마적 자아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행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세상을 처음보다 낮게 만들어야 할 우리의 의무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기독교의 태도와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이 서로 배치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가장 상세하게 묘사한 비유에서 모든 덕을 실제적인 선행으로 축소시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때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 묘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의 윤리의 근본 원칙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 구속의 필수 요소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이미 구속되었거나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시련이 멈추지 않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3.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이상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양도의 순종의 교리는 순전히 신학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주의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4. 저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련하여 아주 기이한 사실 하나를 설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널리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알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5.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불행의 총화라는 막연한 말로 고통의 문제를 실제 모습보다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통의 총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총화를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가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100만 명이 겪는 고통을 합친다 해도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6.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 지적인 악 또는 잘못은 첫 번째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계속 작용함으로써 재발될 수 있습니다. 죄도 원래의 유혹이 지속됨으로써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죄 또한 그 본성상 죄짓는 습성을 강화시키고 양심을 약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다른 악들처럼 첫 번째 고통을 일으킨 원인, 병이나 원수 같은 것이 여전히 작용함으로써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그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고통이 끝났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끝난 것으로서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8장 지옥. 앞장에서 우리는 고통만이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악인에게 일깨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끝끝내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은 이중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 즉각 따라오는 결론은 세상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수고가 모든 영혼에게서 열매를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다 그렇듯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교리는 기독교를 야만적이라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선함에 이유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리가 혐오감을 준다고 말하며 이 교리를 믿을 때 어떤 비극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반면에 이 교리를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다른 비극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요. 오직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처럼 큰데도 왜 지옥이 여전히 존재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응보적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배신과 잔인한 짓을 거듭한 끝에 부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희생자들의 숭고한 동기를 악용했으며 그들의 순진함을 비웃었습니다. 또 그렇게 거둔 성공을 자기 정욕과 증오심을 채우는 데 이용했고 도둑들 간에도 지켜야 할 일말의 도의마저 저버린 채 공범자들을 배신한 후 뒤통수를 맞고 환멸감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을 느끼기는커녕
잘 먹고 건강한 어린애처럼 잘 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수의 열정에 조금이라도 빠져드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런 원수를 회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우리의 목숨이나 영혼이 위험에 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벌을 받는 편보다는 회심하는 편을 더 바라라고 그렇게 되기를 한없이 더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끝끝내 회심할 뜻이 없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의 행복을 영원히 확고하게 누리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까?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악의를 가진 탓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비열한 인간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따위의 욕망이 아니라 늦기 전에 정의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요구. 설사 더 완전하고 충분하게 정복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이 지독히도 반역적인 영혼 안에 진리의 깃발만큼은 꽂아야 한다는 참으로 윤리적인 요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치심에 대해 그렇게 말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고통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미덕을 지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악이 존재한다면 고통은 그 악을 인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식으로서 상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할 경우 그 영혼은 악에 대해 무지해지거나 악이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것임을 모르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다 명백히 나쁜 일이라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인간을 지금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묵과와 용서를 혼동하는 데서 나온 태도입니다. 악을 묵과하는 것은 악을 무시하는 것이며 악을 선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베푸는 쪽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인간이 지옥의 선고를 받아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파멸을 뜻한다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특징은 자기 자신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 그려낸 이기주의자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것을 자아의 식민지 내지는 부속물로 삼으려 했습니다. 타자에 대한 기호, 즉 선한 것을 즐기는 역량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와 어느 정도 초보적인 접촉은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그 마지막 접촉점마저 사라져버립니다. 마침내 자기 소망, 즉 전적으로 자아 안에만 머물면서 거기서 얻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그가 얻는 것은 지옥입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일시적인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단순히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영혼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시간을 선으로 본다면 아마도 영혼은 면이나 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전 실제는 입체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입체는 주로 은혜와 자연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우리의 지상의 생애라고 부르는 그 입체의 기준선을 그리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 즉 이 상징을 빌리자면 인간이 전 복합체의 작은 선 하나만을 담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그 작은 선 하나도 잘못 그려서 전체를 망칠 때가 많은데 하물며 더 많은 부분을 맡았다면 얼마나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같은 반대 의견이 좀 더 단순하게 표현된 형태로서 죽음이 끝이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았으면 아마 100만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언제든 끝은 와야 하는 법이고 전지하신 분이 그때를 아신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은 중세 예술과 어떤 성경 구절이 보여주는 지옥의 무서운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폰 휘겔은 이에 대해 교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와 교리 그 자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3가지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형벌의 상징, 둘째는 파멸의 상징, 셋째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남자에 대한 비유나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비유에 나타나는 바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는 추방이나 박탈, 배제의 상징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불의 이미지는 극심한 괴로움과 파멸의 개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분명한 점은 이 모든 표현들의 의도가 무언가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해석은 유감스럽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파멸과 박탈을 제시하는 이미지들은 도외시한 채 극심한 괴로움의 이미지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지요. 이 3가지 이미지 모두 적절한 상징이 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파멸이란 그 대상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영혼이 본질적으로 멸절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통나무를 태우면 가스와 열과 재가 나옵니다. 전에 통나무였던 것은 이제 이 3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고 할 때 전에 인간의 영혼이었던 상태 또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란 아마도 괴로움과 파멸과 박탈로 똑같이 적절히 묘사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비유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로 간 반면 저주받은 자들은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닌 장소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인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성을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잔해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열정을 의지에 순종시키며 그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인간이었던 것이란 곧 전적으로 자아에 집중된 의지와 의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열정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피조물,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상극의 죄들이 성기게 뭉쳐있는 덩어리라고 해야 할 피조물의 의식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옥은 지옥의 관점에서 볼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지옥이라는 말에는 일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엄격함과 모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저주받은 자들만이 자기 운명을 그렇게 못 견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입니다. 고통이나 쾌락 자체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고통은 없고 쾌락은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 쾌락이란 저주받지 않은 영혼이라면 누구나 악몽을 꾼 것처럼 공포에 떨며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만드는 어두운 쾌락일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에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 해도 그 고통이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할 만한 고통일 것입니다. 4번째 반대 의견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명이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한치의 양보 없는 엄격함으로 지옥의 공포를 역설하신 경우에도 대개 지속성의 개념보다는 궁극성의 개념을 강조하셨다는 데 주목합니다. 파멸시키는 불에 넘겨지는 일은 대개 이야기의 끝으로 취급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악마적인 태도가 영원히 고착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결코 천국과 평행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움, 존재가 비존재로 사라지는 바깥 테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전능하신 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런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만들므로써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작품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위협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주받은 자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최후까지 반역에 성공한 자들이라는 것,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는 것을 믿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요구한 무서운 자유를 영원히 누린 결과 자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들은 영원히 순종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영원 무궁하도록 자유롭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옥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며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누가 봐도 악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계속 우리의 원수들이나 친구들에게 내릴 수 있는 저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내릴지 모르는 저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내나 아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네로나 가롯 유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7장, 8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9장과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